여러분들 혹시 도레미송 노래 아시나요? 예, 도는 도라지에도 뭐 이런 거, 이런 노래 아시죠? 이 노래 어디서 나온 노래죠? 사운드 오브 뮤직. 제가 애정에 받지 않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1969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그 견습 수녀 주인공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이 마리아는 말괄량이에요. 수녀원에서 말썽을 피다가 수녀원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트랩대령이라는 그 저택에 가정교사로 가죠. 가정교사로 가가지고 뭐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커튼, 꽃무늬 커튼이 있는 걸 보고 아이들한테 그 꽃무늬 커튼으로 옷을 다 지어 입혀서 그거 입고 들판으로 막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때 나오는 뭐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운드 뮤직의 가장 유명한 노래는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트랩 대령과 마리아의 그 일가가 이제 도망치듯이 트랩 대령이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합병되니까 독일에서 징집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기 위해서 민요 대회를 나가죠. 오스트리아의 민요 대회에 나가가지고 민요 대회에 나가서 이 사람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 부르죠? 에델바이스를 부릅니다. 에델바이스 노래를 딱 부르는데 이 에델바이스는 오스트리아의 국가와 같은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노래를 쫙 부르는데 같이 막 따라 불러요. 같이 따라 부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 애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한마음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급히 뒤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영화 장면 우리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델바이스의 꽃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델바이스라는 노래의 꽃의 이름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순결, 연단, 그리고 희망, 이걸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에델바이스 꽃 보셨나요? 에델바이스 꽃은요 줄기와 잎이 하얀색 솜털로 이렇게 뒤덮여요.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면 하얀색 꽃이 핍니다. 근데 이게 고산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리고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꿋꿋이 견뎌요. 그리고 이 꽃은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그리고 기온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꽃이 훨씬 더 신비로운 색깔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꽃봉오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내는 거죠. 말하자면 이 트랩 대령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도 그 나라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희망이 찾아올 거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죠.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도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고요한 밤에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그 어슴푸레한 그 밤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에 뭔가 사연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자, 이 노래의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황폐하고 적막한 밤에 노래가 이렇게 펴져 나오는 겁니다. 가끔씩 너무 다 모두 비워버려가지고 인기척이 없어요. 그 동물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전설의 고향 하면은 음악이 땅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꼭 뭔 소리가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가 나오죠? 늑대 우는 소리가 소리가 나와요. 아마도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적막함 가운데 아무도 없는 도시에 밤중에 노랫소리가 나오기 직전에 늑대 울음소리가 후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빈 도시에서 누군가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 텅텅 비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도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사람이 다 사라져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가 이제 홀로 남겨져 있는데 어딘가에서 누가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행복합니까? 어떤 분위기죠? 뭔가 스산해요. 뭔가 침울합니다. 그런 노래소리가 막 퍼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씀의 처음 시작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에카라고 얘기하는 이 슬프다라는 말의 뜻은요, 원래 장송곡 부를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장송곡을 불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뭐죠? 선민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시오니즘. 이 두 가지의 아주 중대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 지금 현실 가운데 이 시인이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있죠? 주전 586년,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완전히 성벽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장면이 뭐와 같이 느껴지냐면 장례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황망한 장례식. 예상된 죽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죽음을 이 사람이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술에 장송곡이 울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고 싶은 거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눈물 가운데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의 예루살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은요, 절기 때만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조용히 눈을 감아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눈을 떠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래 부릅니다. 늘씬하게 뻗어서 미녀처럼 아름다웠던 이 여인 같은 이 예루살렘이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과부가 됐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예요. 남자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사라진 그런 과부와 같은 여인처럼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뭐와 같았다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처럼 공주와 같았대요. 웃으시는 분들만 공주가 될지어다. 옛날에는 공주와 같았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공주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상황이 비참하게 되어져서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표현 기법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여자 예루살렘이 뭘 느끼고 있습니까?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자, 뭘 경험하고 있죠?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옛날에는 늘씬한 미녀였는데 이제 과부처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죽은 사람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비참함을 겪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인이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어떠한 생명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 도시를 향하여서 생명을 부여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희망의 빛이라도 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토대가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그런 인생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조금이라도 비추면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시인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여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예루살렘도 멸망했는데 여인처럼 딱 보여주면서 멸망하지 않았어. 여기에도 아직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나요? 아니, 울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울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안 돼. 울지 마. 왜 울어? 울면 지는 거야. 제가 우리 민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야, 울면 지는 거야. 남자는 울면 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자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경험을 안 해보신 거예요? 울었는데, 내가 울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울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막 울어. 막 눈물이 너무 흘러.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됩니까?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인이 우는 이 울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한 번 울었어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울고, 그리고 우는데 즉각적으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는 걸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울었는데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인이 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우는 것이 그냥 지금 울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여기 쓰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막 울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 닦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로할 자가 없대요. 위로할 자가 없다. 참 너무 슬프죠?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슬퍼하는 사람이요, 여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보시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들이 슬퍼합니다. 아이들이 슬퍼합니다. 남자들이 슬퍼합니다. 여자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슬퍼합니다. 노인들이 슬퍼합니다.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공주들이 슬퍼합니다. 왕들이, 왕자들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빠져나갈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남녀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울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모자이크 하면 색지를 다 뜯어서 모자이크를 하는데 거기에 다 특유의 색깔들은 다 있죠. 그러나 붙여놓고 보면 그림이 되죠.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그걸 슬퍼서 딱 모자이크로 붙여보면 거기에 글자가 하나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슬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한다. 자, 보세요. 여인은 혼자 울고 있는데 닦아줄, 위로할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 그러면 이 슬픔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혹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껴야 될 감정이 뭡니까? 슬픈 거예요. 슬퍼.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자꾸 슬프다, 슬프다, 여인도 울고 있고 다 울고 있습니다. 왜 자꾸 노래 부를까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다 누구 들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괜히 MT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안 들어. 항상 비극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 여인은 안 들어. 그 여인은 딴 남자랑 만나고 있어, 이미. 근데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요, 누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들으라고 할까? 여러분, 여기의 대상은요, 확실해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 허은실 시인이라는 분이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잎사귀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나무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은 무뚝뚝한 창문에게 말을 걸고 나무와 바람과 햇빛은 창문,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거실 바닥에 그림자로 어롱됩니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뭐라고 느꼈냐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말을 걸었대요. 또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무뚝뚝한 창문에 말을 걸고, 그리고는 바람과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딱 임하는데 이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처럼 느껴졌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을 걸어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남자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말을 안 걸고 야, 난 널 쳐다보겠어. 눈빛을 계속 보내. 계속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게 뭐가 될지 아십니까?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말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연애, 사모할 연자를 보시면요, 가운데 뭐가 나와 있죠? 말씀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서로 말을 걸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기 전까지, 죄악으로 심판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 말을 거셨어요.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돌아오기만 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을 거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인이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돌이켜달라.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는 이 슬픔, 이 울음소리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지오반니라는 오페라를 보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나와요. 창문 곁에 서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아리아를 부릅니다. 창문을 열고 나에게 좀 오라고. 그 창문, 그대의 창문을 여십시오라고 노래를 불러요. 말을 거는 거죠. 사랑을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좀 문을 열고 저의 음성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고통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마음의 고민, 내 걱정과 근심,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나가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을 걸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은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돼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을 걸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간절하게 나아가서 주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매달립니다.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 말 걸려고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셔서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시인이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을 더 강하고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거니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램티 때 아까 노래 불렀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죠? 점점 크게 불러요. 그러다가 선배한테 한 대 맞는 겁니다. 노래를 계속 크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4절 한번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 시인이요, 옛날 예루살렘, 하나님 아시잖아요. 옛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절기 때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와서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찬송 소리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처녀들은 축제를 준비해가지고 춤출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처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들이 다 텅텅 비어버리고 이제는 탄식과 금심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아 이 시인이 더 하나님을 자극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드디어 누구를 등장시켰습니까? 아이들을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이제 각기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우리 집 누군가 한 명은 엄마와 혼연질체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엄마를 꼭 껴안고 자고 있어요. 희한하죠? 둘이 같은 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같은 베개는 남편이랑 베어야 되는데 아들이랑 같은 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이 아이는요 엄마를 그냥 꽉 껴안고 자고 있어요. 엄마를 찾아. 엄마 없으면 또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껴안아. 아이들이요 엄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모성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를 강제로 끌어다가 이 엄마랑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엄마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가자 지구에서 2000년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에 교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전이 일어나는 이 중간에 있잖아요. 아들 총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뉴스가 실황 중계하듯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공포와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당장 우리 자식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요 아이가 끌려갑니다. 하나님 아이가 죽고 있어요. 아이가 죽어갑니다 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아이가 죽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노래해요. 시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거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하자면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했잖아요.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억 좀 해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잡혀갔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간절하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하나님 좀 응답해 달라고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뭐가 제일 간절할까요? 돈이 간절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이 간절해질 때 가장 먼저 뭘 찾을까요? 돈을 찾아요. 돈 있는 사람을 찾든지.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의 문제가 간절해지죠. 그럼 누구를 찾아요? 대답을 잘 하십시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면 일타 강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해결책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사를 찾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찾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성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간절함의 영성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영성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모든 토대가 무너져 내리고 내 눈앞에 모든 절망이 펼쳐지고 죽음과 같은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의지로 다시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뭐라도 결심한 것처럼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인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죠?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로 성이라는 명사는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학적인 장치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여자로 딱 표현해가지고 여자의 아픔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뭡니까? 여자가 당한 최고의 고통은 성적으로 학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어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조속거리가 됐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거리가 됐는데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구나. 그런데 왜 피를 흘렸는가?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모든 사람이 뭘 봤다고요? 그 여인이 벗은 걸 봤대요. 여러분,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나요? 스스로 벗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진 겁니다. 자, 벗겨졌는데,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뭐에 묻었다고요? 옷깃에 묻었대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옷깃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치마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여자가 피를 흘린 채로 옷이 벗겨진 채로 그래서 울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치마에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성전에 여자들이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성적으로 학대당하던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지은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잘 읽어보시면요, 죄를 지은 것이 사람들의 죄목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남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노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이 죄를 지은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이 마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죄를 지었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로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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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루살렘 성이 죄를 지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트랩 대령이 에델바이스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이 시인은요, 사람들을 자의 뒤에 숨겨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은 좀 살려달라고 간절한 에델바이스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또는 할머니 집에 가면 제가 아주 갓난쟁이 때는 딱 들쳐업을 때 할머니 또 어머니들이 뭐에 들쳐업죠? 네, 포대기에 들쳐업습니다. 포대기에 딱 들쳐업어요. 요즘처럼 무슨 고가의 유모차가 앞으로 돌아가냐 뒤로 돌아가냐, 아기띠가 앞으로 묶냐 뒤로 묶냐, 뒤에 받침은 제대로 돼 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들쳐업습니다. 포대기에 딱 들쳐업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포대기에 딱 들쳐업은 순간에 이 아이는 엄마 등에 탁 기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없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뭐가 없습니다 할 때 얘기할 때 없다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단어가요, 없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없다라는 단어에서 없다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우리말에. 근데 이게 뭔 상통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나왔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등에 딱 엎혀요. 엎이면 엄마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등에 엎이는 순간 엄마 얼굴은 없어. 그런데 아이는요, 엄마 등에 엎여서 처음 세상을 봐요. 엄마 등에 엎여와서 처음 세상의 만물들을 보게 된다고요. 근데 엄마 얼굴은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아이가 걱정하나요? 왜 안 걱정하죠? 엎여있는 순간에 엄마랑 밀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엎여있는 순간에는 걱정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눈앞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나는 어디에 엎여 있어요? 엄마 품에 엎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엎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업고 계시는 거예요. 업고 계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포대기에 엎여서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툭툭 쳐주면서 얼러요. 하나님께 엎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요. 절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등에 업으시고 토닥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토닥이시고 찬양으로 토닥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업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업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절규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민족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절규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업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장 밀착되어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인이 오늘 그 노래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델바이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엎여있는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복된 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